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권세 축복 주셨지요. 바로 복의 근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붙잡고서 이제는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창세기 11장에 저 바벨탑을 쌓던 이 시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언약의 흐름을 잇는 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초점은 누가 이 언약의 흐름을 잇느냐,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바벨탑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을 이을 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딱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때에는 요즘은 보니까 뭐 말세다 이러는데 저 2000년 전에 그랬대죠. 요즘 애들 보니까 말세다 이러면서 그 뭐 시대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 뭐 요즘 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보다는 낫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어려움들보다는 우리는 실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실은 우리는 더욱더 상황, 환경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바벨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을 이을 자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 흐름의 대열 가운데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이지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땅, 그 땅인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그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라고는 하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막연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지금 두 번째 주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실은 적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보내어 주시겠느냐?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주시겠느냐, 얼만큼 제자를 보내주시겠느냐.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았잖아요. 이 지역 현장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현장에 빛을 비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교회 아닙니까? 빛을 비출 사명이 없다라면은 안 보내주시겠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빛을 비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제자를 보내주시고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지. 자,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뭐냐? 오늘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전에 누구보다도 보니까 열심히 뭐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더 많이 뭐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이전의 기록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일단 복부터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지역에 지금 제대로 전도 캠프를 한번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복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지요. 언약적인 축복 주시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 뭐가 있습니까? 2절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기념비가 되어질 만한 축복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지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이 근원적인 축복 주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바로 우리가 그 시대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인 축복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이 시대의 대표가 되어지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2절 가운데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성경 가운데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탁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탁 주시고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빛교회 일단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시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는 안 걸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
그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응답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어디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뭐 별 뜻이 없어요. 그냥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이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왜 아브람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장 큰 축복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면 끝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서 부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이 약속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참 재미있지요. 7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 도착했으면 거기 있으면 될 것인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모든 것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막 성령 늘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뭐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간혹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죄해야 됩니까? 물론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무엇이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로 갔느냐? 10절이지요.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유는 있습니다. 항상 불신앙은 이유가 타당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완벽합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환경이, 상황이 그래요. 자, 때로는 목사님 제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불신앙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불신앙하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내가 아주 사랑하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금방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불러가시는지 도대체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럼 뭐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오빠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뭐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도 주신 거예요.
복음 언약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후대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언약 전달하는 것이고요. 자녀의 사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 전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거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살 치워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 환경 상황이 너무 타당하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타당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잖아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0절에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너무 타당하지요. 이것이 실수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환경, 상황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이정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이정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 환경을 보면서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가게 되어지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꽤 많을 때거든요. 이 적어도 75세가 넘을 때예요. 왜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75세에 어쨌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서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아무리 속히 이랬어도 기근이 들어서 내려갈 정도면은 적어도 1, 2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 80 가까이 다 된 이 아브라함과 어쨌든 그 안에 이 사라 아닙니까? 사라도 나이가 적지 않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하호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줘도 서로 부부지간에는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례의 이 아름다움 이것을 14절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이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을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이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당신이 아내라고 하면은 나는 죽이고 이 당신을 이 뺏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누이라 하면은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지금 살해에 대한 이런 건 없어요. 살해를 배려하는 건 없고 내 목숨이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다. 지금 아브라함 굉장히 지금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15절 가운데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가운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지금 바로가 지금 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 사례를 아내로 삼고 궁으로 들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고요. 또 보면은 바보 천치지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자신만의 인본주의를 쓰면서 이 아내를 한마디서 빼앗긴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식은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사망으로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니까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내를 빼앗기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이 바로
이 왕이 있고요, 고관들이 있고요, 땅이 애국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16절 가운데 바로가 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준 겁니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왜냐면은 뭐 지금도 뭐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결혼할 때 여인을 얻을 때 분이 여자 집에다가 뭐 이렇게 주지요, 남자 쪽에서. 뭐 그거는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엘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 바로 왕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던 거 다 빼앗아 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빼앗겼던 아내 다시 되찾습니다. 20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시 이 주었던 거 뺏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그냥 다 줘가지고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 아내를 누이라 하는 실수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은 누가 입어요? 바로 왕이, 애굽이 입습니다. 축복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재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에서 이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앞으로 넘어지면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고.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뒤로 넘어지면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서고,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집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안고 일어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뭘 했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까? 우리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니, 선물 주는데 안 받으면 바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시기에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실수를 했는데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이제는 주시고 있습니까?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시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실수에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확실한 이제는 이 제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실수하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실수해도 다시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다시 언약의 흐름 대열 가운데, 실수해도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은 많은 것을 잘 못해도, 설령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신다. 우리 예수빛교회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실은 우리가 전혀 없는 데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우리가 봐도 부족한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실수를 우리가 관가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셨는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주의 언약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보신 것은 딱 그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도 주의 언약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때때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 속으로 돌이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을 처음부터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 따라 나아갈 때에 때때로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 부분이 있을 때조차도 그 실수를 바꾸어 복으로 만드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의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이 부족함은 때때로 실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할 참된 제자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예수 믿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